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1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31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 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께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는 하나님 오늘 나와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또 하루를 마칠 때에는 하나님 내가 행한 대로 보응해 주옵소서, 내 행위대로 갚아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꿈속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1절 12절에 보면 야곱아 내가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야곱에게 행한 모든 것, 그러니까 라반도 보고 야곱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행위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지켜보실 때 그 사람들의 행위만 사실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억울함까지도 또는 우리의 죄악까지도 깊이 살피고 들여다보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갈이 고백하기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마음 깊숙한 곳까지 살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믿음 있는 생활을 하지 못하느냐, 왜 죄를 짓느냐, 이거 거꾸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속일 수 없는데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을 잘 의식하고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손바닥을 하늘을 향해 들고 이렇게 하늘을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거와 다름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 마음 깊숙한 곳까지 살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셔서 우리를 깊이 살피실 뿐만 아니라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왜 자꾸 오해하냐면 하나님이 그것을 갚아주시되 지금 갚아주시기도 하고 뒤로 미뤄놓으시기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2장 6절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보응을 지금 행하시기도 하고 혹은 세상 마지막 날로 미뤄 놓으시기도 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 행한 대로 보호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어 주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고 죽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의 구원의 이야기를 시작하실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일들을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그 신전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최후의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선한 삶을 사는 것도 중요하고, 또 오늘 내가 비록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가 사는 모습이 온전치 않아도, 또 세상으로부터 내가 환난을 당해도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이 곧 보응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이 땅 가운데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삶의 모습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라고 하고 믿고 살아요. 그래서 우연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황 가운데에 순종할 수 있고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고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믿음생활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아드린 다음에 하루를 다 마친 후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행한 대로 보응해 주옵소서. 오늘 제가 행한 대로 그 행위대로 저에게 갚아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다면,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진짜 믿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눈가림으로 살지 않는 사람입니다. 내가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산 사람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내가 행한 대로 보응해 주옵소서. 내가 오늘 말씀대로 행한 만큼 나에게 오늘 갚아 주옵소서. 우리가 하루를 기도하고 시작하지만 마무리를 꼭 이렇게 기도하면서 마무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돼 있어요. 이렇게 기도할 수만 있다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역사의 지평은 새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꺼번에 다 변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삶을 결단하고 이러한 당당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릴 수 있다면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해서 역사는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삶을 결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를 마칠 때에는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다면 하루를 시작할 때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나와 동행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나와 함께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오늘도 내가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와 함께 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어요. 야곱에게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내가 누구냐면, 내가 지금 너에게 말하는 내가 누구냐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이 그것을 베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전에는 야곱이 혼자 힘으로 살았어요. 그러다가 혼자 남겨진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어떤 삶을 사냐면
혼자 스스로 하는 삶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사는 삶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혼자 홀로 자기 힘으로 살았다면 이때부터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주시는 은혜에 기대어 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고백하냐면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셨는데 내가 알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혹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좀 더 믿음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좀 더 은혜에 기대어 좀 더 멋진 삶을 살 수 있는데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예언의 말씀을 해주셨다면 야곱은 훨씬 더 멋진 믿음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였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물론이거니와 사람 앞에서도 보여준 것은 야곱의 꼼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럼에도 야곱과 함께 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베델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은 창세기 28장 15절의 말씀인데 내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되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베델의 하나님이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생각나는데 그 약속은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베델에서 이 야곱에게 해준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제도 살펴봤지만 야곱은 믿음으로 온전히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야곱은 오히려 욕심내었고 오히려 꼼수를 부렸어요. 그런데도 31장 3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31장 5절에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 야곱이 한 말입니다. 야곱의 온전치 못함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시며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베델은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기 시작하셨던 곳.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기 시작했던 그 시점과 그 장소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곳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야곱이 스스로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면서 그리고 스스로 자기의 소유를 되찾기 위해서 세상 속에서 세상의 방식으로 그렇게 험난하게 살아가다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냐면 소유는 되찾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잃어버린 거예요. 베델의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베델의 하나님께로 그 베델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만 기대어서 살아갔던 그 삶을 결단했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결단해야 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오늘도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내가 베델의 하나님을 쫓아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과 오늘 세상 속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야곱과 마찬가지로 세상에 사는 동안에 세상의 가치와 방식에 휘둘려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한 주간의 삶을 살다 보면 오히려 더 세상적으로 혹은 그 안에서 더 험난한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은 것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주의를 주시는 거예요. 주일에 다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음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예배 가운데 다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나타내 주십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주일 예배를 통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성육신하신 우리에게 와주신 함께 해주시긴 위해서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와주신 그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날이 내일 주일입니다. 우리가 그 주일을 준비하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다시 한번 기대하고 결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처음 신앙의 마음을 회복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내 능력, 내 행위 혹은 내 꼼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복받은 인생이 되었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해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이런 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라고 고백하지만 그 선우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해 주시는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셔서 먼저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께 그 사랑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 반응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함께 해주시겠다고 야곱에게 그랬던 것처럼 나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임마누엘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을 구하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나의 갈 길을 다 가도록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것이 가장 큰 약속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붙들고 기도해야 될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나와 함께 해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할 가장 큰 기도의 제목입니다. 아무도 나와 함께 하지 않아도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내가 족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야곱이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야곱이 이 고백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야곱이 꼼수는 부리는 삶을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바른 길을 걸어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오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해주시면 나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장 큰 복은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내가 보는 것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것을 내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드린 후에 하나님 내가 행한 대로 나에게 갚아주옵소서, 내가 행한 대로 나에게 보응해 주옵소서라고 당당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가장 복된 길입니다. 꼼수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얕은 수를 부리고 계산하고 따지고 혹은 세상에 휘둘리면서 이리 기웃거리고 저리 기웃거리고 세상의 방식을 따라 이렇게도 했다 저렇게도 했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대어 오늘도 그 은혜에 기대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의 형편은 다 다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이 그렇게 대단한 삶도 아니고 어찌 보면 하찮고 보잘것없는 삶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삶에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함께 해 주신다라는 사실, 그것을 믿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에 감격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성육신 하셔서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과 말씀 안에서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를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나와 오늘도 저희와 함께해 주옵소서, 저희와 동행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장 큰 복은 저희의 삶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며 또 가장 큰 복은 저희의 삶에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을 따라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살아드린 후에 하루를 다 마치고
하나님, 제가 행한 대로 보응해 주옵소서, 제 삶에 행한 대로 갚아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당당한 삶을 오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저희의 인생을 맡기고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며 영광을 받아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예배에 대한 공동기도문을 함께 교독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에 홀로 합당하신 창조주 하나님, 말씀상 공동체가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영광을 받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응답하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훈련되어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회에 함께 모여 우러르는 공예배의 거룩한 감동을 세상에 흩어져 섬기고 나누는 삶의 예배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주일을 준비하는 목회자와 사역자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옵소서. 오늘 오전 6시 토요 묵상 카페를 통해 묵상과 나눔이 깊어지게 하옵소서. 2019년 교육부 여름사역에 전해진 하나님 말씀이 다음 세대에게 살아나게 하옵소서. 2019년 두루 다니며 전한 복음이 그 땅에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옵소서. 시애틀 로고스 라이프 비전 스쿨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가 적절한 경제 정책을 통해 경제 위기를 잘 극복하게 하옵소서. 한반도의 정쟁을 종식시키고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주도하는 나라가 되게 해 주옵소서. 공동의 기도 제목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에 따라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거룩한 주님의 존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와 오늘도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함께하는 그 믿음의 걸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지는 아버지 그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연히 일어나는 것은 없으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저희가 믿습니다. 상황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